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모두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찬란한 빛과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가지런히 들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단순히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과 절망, 기억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뒤섞인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두고 예수의 무덤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 무덤을 향하고 나아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깊이 묵상하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답을 내렸어요. 그렇게 답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평생을 함께했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누군가가 세상을 먼저 떠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미점이 쌓아 올라와서 그리움에 사무쳐 다시 그 흔적이라도 보고 느끼기 위해서 무덤을 찾거나 땅굴땅을 찾거나 추억의 현장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면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몇 분의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모양실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간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함께 와서 추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움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할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 세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 여인들은 무덤 문이 굳게 닫힌 것, 1.5m에서 2m 정도의 엄청나게 큰 돌로 무덤을 막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도무지 열 수 없는 그 돌문을 과연 누가 열어줄까 염려하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걱정이고 염려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인간 실존의 한계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벌써 3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성탄절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가족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란 마음을 다듬으면서 청주에서 대전까지 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뇌를 다치셨는지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옆을 돌아봤는데 옆에 있는 작은 침대에 아들이 누워 있었고 여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창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려 들어오는 생각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 실존적 한계에 부딪혔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생명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그 아이를 둘러봤을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난 이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존적 한계 앞에 서게 되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돌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붙잡고 싶지만 무너져 내려버리는 관계, 피할 수 없는 질병과 불안감, 결국 모든 인간을 삼켜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그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너의 팔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인가? 여기까지란 말인가? 혹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 향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이 들고 있는 향품은 죽음을 조금 가릴 수는 있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우리 인간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하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행위가 무덤을 장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굳게 닫혀버린 무덤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젠 칼빈은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는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의 단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실존적 한계 앞에서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물음이 아닐까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모두가 끝이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누가 이 돌을 나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여인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품고 그들은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걸 본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자신들을 무덤으로 향하게 한 거거든요.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확신이 100%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봤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구절에서 핵심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계획서를, 그래서 내게 확신이 있어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났을 따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무덤을 향해 나아간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분명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돌이 언제 옮겨졌을까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린 걸 봤습니까?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지요.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돌 무더기를 싹 치워 놓으신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죄 고백하고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실하고 진솔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열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무덤이 아닌 비어 있는 무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이 아닌 죽음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돌을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무덤 속에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서 있으면서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세를 통해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한 여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음성은 단순한 정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선언이고 절망이 끝났다는 선언이며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장례식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현실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돌 옮겨져 있습니까? 여전히 그 돌문 앞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나름대로 어떤 분은 두려움의 돌이, 어떤 분은 죄의 돌이, 어떤 분은 절망의 돌이, 또 어떤 이는 수많은 사연을 안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덩이, 나를 짓누르고 가로막고 있는 이 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준비할 틈이 조금도 없이 너무나 많은 돌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예고라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준다면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해서 조금은 좀 버텨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돌 앞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덤 문 앞에서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니까요. 여인들이 돌문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서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면 끝이라 불리던 자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요, 죽음의 자리에 생명에 들어왔고 닫혔던 인생이 다시 열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거운 돌만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닫혀버린 돌멩이 앞에 흐느끼지 말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